안녕하세요. 천려역정. 오늘은요, 12번째 시간이네요. 믿음을 겨냥한 맹렬한 공격입니다. 나는 다시 잠들었다. 꿈에서 보니 순례자는 산을 내려가서 큰 길을 따라 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다. 산 아래 못 미쳐 왼편으로 자만이라는 동네가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에 시작된 한 줄기 샛길이 왕의 대로까지 이어져 있었는데 굽이굽이 휘어지기는 했지만 푸른 풀로 덮여 제법 쾌적해 보였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바로 그 꼬부란 길 어귀에서 활기찬 청년 하나를 만났다. 무지라는 젊은이였는데 자만에서 나오는 길이라고 했다. 크리스천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물었다. 저기 왼편에 있는 동네에서 태어났고 지금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어려움이 적지 않을 텐데 새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는 어떻게 들어갈 셈인가요? 착하게 살고 있는 다른 이들처럼 하면 되겠죠. 젊은이가 말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할 거야. 그래야 성문을 열어줄 게 아닌가? 크리스천이 캐물었다. 저는 주님의 뜻을 잘 압니다. 여태 선하게 살았고요. 무지는 자신 있게 대꾸했다. 빌린 돈은 어김없이 갚았어요. 기도와 금식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11조를 꼬박꼬박 바치고 이웃돕기 성금도 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향을 등지면서까지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있고요. 크리스천은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그렇지만 자네는 좁다란 양의 문을 지나온 적이 없지 않은가? 저쪽 굽은 길을 거쳐서 큰 길을 들었으니 말일세. 그래서 하는 말인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든 마지막 날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도둑이요 강도란 소리를 듣게 될까 걱정이군. 선생님들은 저를 전혀 모르시잖아요. 저 역시 두 분이 초면이고요. 무지가 말했다. 그러니 어른들께선 대개 동네에서 믿는 대로 믿으세요. 저는 제 신앙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양의 문이라고 하셨던가요? 그 좁다란 문 말입니다. 그게 우리 동네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는 삼척 동대도 다 압니다. 요 근방에 산 사람들 치고 거기까지 가는 길을 아는 이가 과연 있기는 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끔하고 쾌적하며 사시장철 푸르른 길이 우리 마을에 시작돼서 그 길로 곧장 이어지는데 굳이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있을지도 머문이고요. 크리스천의 눈에는 무지야말로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래서 소망을 돌아보고 속삭였다. 그럼 이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네.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생각 없이 자기 어리석음을 누구에게나 드러내는 법이지.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저 친구와 계속 함께 가야 할까? 아니면 스스로 한 말들을 곱씹어 볼 수 있도록 헤어져서 따로 걷는 게 좋을까? 일단 먼저 갔다가 나중에 멈춰서서 도와줄 만한 일이 있는지 물어보자는 말일세. 소망이 말했다. 그런 무지에게 여태 나눈 이야기들을 깊이 생각할 기회를 줍시다. 가장 값진 걸 얻는 길에 눈먼 채 살지 않고 선한 권면을 반가이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을 알려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단번에 모든 걸 다 얘기해주는 게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지나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가르쳐 줍시다. 언젠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면 형제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훌쩍 앞서가고 무지는 뒤에 처졌다. 잠시 후 캄캄한 길에 들어선 일행은 7 귀신에 사로잡혀 7 줄에 단단히 묶인 사내를 보았다. 마귀들은 그를 얼마 전 크리스천과 소망이 목자들과 함께 산 아랫자락에서 봤던 문으로 끌고 가는 중이었다. 귀신들이 사내를 데리고 사라지는 걸 지켜보면서 두 순례자는 몸서리치며 떨었다. 혹시 아는 사람일까 싶어서 크리스천은 결박당한 일을 유심히 보았다. 아무래도 배교, 마을의 별절, 가문 식솔들 가운데 하나인 듯했다. 하지만 끌려가는 사내가 주인 손에 붙들린 도둑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얼굴을 똑똑히 볼 수가 없었다. 눈앞에 스쳐갈 때 보니 등에 신앙 고백을 뒤집은 끔찍한 배교자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다. 크리스천은 소망에게 말했다. 그러고 보니 이 근처에 산다는 착한 남자 소문을 들은 기억이 나는군. 이름이 작은 믿음이었다지. 아마 성품이 선량한 양반이고 진솔골에 산다고 했어. 간추려보자면 대충 이럴 걸세. 이런 얘길세. 작은 믿음은 바른 길을 가다가 요 어간에서 죽은 자의 골목이란 새끼를 만났네. 그리 쭉 가면 넓은 문과 이어지는 큰 길이 나오지.
죽은 자의 골목이란 이름이 붙은 건 살인자란 살인자는 다 거기에 몰려있는 까닭이야. 지금 우리처럼 순례 여행을 하고 있던 작은 믿음은 그 위험한 골목 어귀에 앉아 쉬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네. 바로 그때 험상궂은 불황당 셋이 나타났지. 심약과 불신, 죄책감, 삼형제가 넓은 문대로에서 골목으로 들어서다가 순례자를 보고 쫓아온 거야. 놈들은 맹렬하게 달려와서는 막 자리에서 일어나 길 떠난 채비를 하고 있는 작은 믿음을 덮쳤다네. 순례자는 놀라서 도망칠 엄두조차 낼 수 없었어. 머릿수에 밀리니 맞서 싸우지도 못하고 악당들을 엉뚱한 수작 부리지 말고 지갑이랑 돈을 다 내놓으라고 올라댔네. 겁에 질려 얼굴이 베티장처럼 하얘진 작은 믿음은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섰지만 그렇다고 금방 돈을 꺼내주지 않았지. 속절없이 내주기가 아까웠던 거야. 결국 불신이 달려들어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은하 한 자루를 찾아냈어. 작은 믿음은 냅다 소리를 질렀지. 도둑이야 도둑이야. 그러자 곁에 있던 죄책감이 몽둥이로 머리를 내리쳤고 순례자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 땅바닥에 뻗어 버렸다네. 강도들은 다친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훔친 돈을 헤아리기에 바빴어. 순간 길쭉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인기척이 들렸어. 악당들은 어쩌면 확신이란 도시에 사는 큰 은혜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겁을 잔뜩 집어먹고 순례자를 버려둔 채 주랭랑을 치고 말았다네. 잠시 후에 정신을 차리고 한신의 몸을 일으킨 작은 믿음은 상처를 대충 싸매고는 철뚝거리며 떠났다더군. 이게 내가 들은 얘길세. 도둑놈들의 순례자가 가진 걸 다 털어갔다고 하던가요? 소망이 물었다. 아닐세. 감춰둔 보석은 못 보고 지나갔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이미 말한 것처럼 놈들이 여비를 거의 다 털어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초를 겪은 모양일세. 보석은 빼앗기지 않았지만 당장 목적지까지 가는데 필요한 비용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으니까 말이야. 많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나. 모르긴 해도 구걸한 음식으로 끼니를 이어가며 걸었을 걸세. 보석은 끝내 팔지 않았으니 순례를 마치자면 달리 도리가 없었겠지? 듣자 하니 굶기를 밥 먹듯 해서 영양실조에 걸린 상태로 여행하더라는 소문이 들리더군. 작은 믿음이 받아서 지니고 있던 증명서를 털어가지 않았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는데 꼭 필요한 신분증 말입니다. 소망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신기하다 뿐인가? 작은 믿음이 얕은 수를 써서 잘 감춘 것도 아닌데 강도들이 그걸 버젓이 보면서도 빼앗지 못했으니 말일세.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당했으니 뭘 감추고 말고 할 여력도 재주도 없었을 텐데 희한한 일이지. 놈들이 증명서를 놓친 건 작은 믿음의 공로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 소망이 덧붙였다.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할 만한 증명서를 강탈당하지 않았으니 그나마 위안이 될 겁니다. 크리스천은 조금 아쉬워했다. 그 보물을 활용했더라면 더 큰 위로를 얻었을 텐데. 떠도는 얘기로는 여행하는 내내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네. 강도들에게 시달렸던 기억이 너무 아파서 증명서를 가졌다는 사실조차 잊고 지냈던 것 같아. 문득 생각이 나면 소중한 물건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금세 잃어버린 것들이 떠올라서 이성을 잃고 절망에 빠지곤 했다더군. 저런 불쌍한 양반 같으니. 소망은 한숨을 내쉬었다. 보석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도리어 슬픔을 가져다 준 셈이네요. 크리스천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네. 이만저만 큰 슬픔이 아니지. 여행을 하다가 낯선 곳에서 강도를 당하고 상처를 입었다면 우린 어땠을까? 아프고 쓰린 마음에 시달리다 숨지지 않으면 다행일 걸세. 가까이서 지켜본 이들이 그러는데 남은 길을 가는 동안 누구를 만나든 도적에게 죽도록 얻어맞고 버려진 사연을 구구절절 늘어놓으면서 뼈아픈 탄식을 하곤 했다더군. 하지만 그처럼 절박한 상황에서도 숨겨놓은 보석들을 팔거나 저당 잡히지 않은 게 참으로 놀랍고 신기해요. 그랬더라면 여행이 한결 편안해졌을 텐데요. 형제님 진심으로 하는 소리요? 크리스천이 반문했다. 갓 알을 깨고 난 병아리처럼 뜬금없이 무슨 얘기신가요? 보물을 맡기고 뭘 얻을 수 있겠나. 또 팔면 누구에게 판단 말인가. 순례자가 강도를 만난 곳에서 아무도 그게 보석인지 몰랐다네. 또 작은 믿음이 구하는 평화는 그 동네 찾아볼 수 없는 종류였거든. 게다가 새 예루살렘 성문에서 그 보물을 제시하지 못하면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네.
한마디로 보석을 잃어버렸다간 수만 번 강도를 당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을 걸세. 뭘 그리 펄쩍 뛰십니까? 소망도 지지 않고 대꾸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장자권을 팔지 않았습니까? 에서도 제 보물을 팔아 치웠는데 작은 믿음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필처는 목소리를 높였다.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팔아먹은 건 사실이지 수많은 이들이 그러고 있고 다들 그런 식으로 가장 큰 축복을 내팽개치고 있는 셈일세. 하지만 에서와 작은 믿음 사이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하네. 둘의 보물도 많이 달렸어. 에서의 장자권이 그림자였다면 순례자의 보석은 실물이었거든. 에서에게는 채울 배가 하나님이었지만 작은 믿음에게는 그렇지 않았지. 에서의 관심사는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킨 데 있었지만 작은 믿음은 달랐어. 에선 정욕을 채우기에 급급함을 따름이지.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마다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베뱉었어. 하지만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는 달리 순례자는 한 줌도 안 되는 믿음에 기대어 보물을 소중히 여기고 쉬이 내놓지 않았다네. 성경을 다 뒤져보게 어디에든 눈꼽만큼이나마 에서에게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지. 그러므로 육신의 욕망과 욕구에 지배를 받는 이들이 주저없이 장자의 명분을 내던지고 지옥의 마귀에서 영혼을 건네준 건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니세. 마치 나귀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꼴이지. 일단 마음이 정욕에 사로잡히면 어떤 희생이든 다 감사하려 들게 마련이라네. 하지만 작은 믿음은 성격이 다르지. 한 마음으로 거룩한 것을 택했고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에만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런 성품을 가진 이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려고 영혼의 보물을 팔아넘길 리가 있겠는가? 설령 임자가 나선다 하더라도 말일세. 아무리 배가 고픈들 지푸라기를 돈 주고 사지는 않을 거란 뜻이지. 산배두기에게 까마귀처럼 썩은 고기를 먹고 살라고 설득한다는 게 말이나 될 법한 일이겠는가? 신앙이 없는 자들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재물은 물론이고 몸과 마음까지 팔고 잡히고 맡기지만 비록 작더라도 신앙을 가진 그러니까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이들은 절대로 그러지 못한다네. 그게 바로 형제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이요. 그자 소망도 투궁하는 눈치였다. 뭘 잘못했는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심하게 말씀하셔서 저도 그만 욱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 얼른 말을 이었다. 이런 이마에 알껍데기 조각을 붙인 채 생소한 길을 이리 뛰고 저리 뛰는 햇병아리에 빗댔을 뿐인데 뭘 그리 예민하게 구시나. 어찌됐든 여태 얘기했던 문제들이나 깊이 생각하세. 형제님과 내 사이야 뭐 금방 풀어질 테니. 소망은 얼른 다른 쪽으로 돌아갔다. 문득 작은 믿음을 공격했던 삼형제는 겁쟁이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골목으로 들어서는 소리가 들리니까 냉큼 달아나 버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작은 믿음도 그래요. 어째서 그처럼 겁을 잔뜩 집어먹은 거죠? 일단 맞서보고 또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다 싶을 때 포기해도 괜찮았을 텐데요. 그래서 저는 부드러운 말투로 설명했다. 삼형제 떼궁대도 겁쟁이들이었다고도 하지만 놈들의 공격에 맞서서 용감하게 버텨내는 이들은 많지 않다네. 용기를 좀 내지 그랬느냐고 하는데 작은 믿음에게는 그럴 여력이 없었을 거야. 놈들에게 끽소리라도 내보고 나서 포기했어야 한다는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도 남네. 남의 일일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하지만 왈자 패거리가 형제를 노리고 달려든다면 과연 이 생각 저 생각 살 틈이 있을지 의문일세. 아울러 놈들이 여행자를 노리는 전문터리범이고 무적행의 임금을 섬긴다고 생각해보게. 삼형제가 제 우두머리에게 도움을 청하면 즉시 달려와서 힘을 보태줄 걸세. 심지어 그 왕이란 자는 우는 사자의 소리를 가졌다고 하더군. 나도 작은 믿음과 비슷한 처지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네. 처음 저 세 녀석의 공격을 받았을 때는 그리스도인답게 담대하게 저항했지. 그랬더니 우두머리를 불러서 한꺼번에 덤비는 거야. 목숨이 말 그대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다네. 하나님이 도와주어서 튼튼한 갑옷을 입고 몸을 지킬 수 있었지만 사나이답게 버티고 싸운다는 게 좀 힘들지 않더라고. 직접 써보지 않고는 그 전투가 얼마나 위험하고 아슬아슬한지 짐작도 못할 걸세. 소망은 여전히 개운치 않은 듯했다. 그렇군요. 하지만
전쟁이란 겁쟁이란 인상은 여전히 지울 수가 없어요. 큰 은혜가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맹손을 치고 말았으니까요. 사실일세 놈들은 물론이고 임금이란 자도 큰 은혜가 나타나지만 하면 냅다 달아나기 바쁘지. 크리스천도 인정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전사라는 걸 염두에 두며 그리 놀랄 일은 아닐세. 그대는 작은 믿음과 하나님의 전사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군.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서 너나 없이 그분의 전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네. 그렇게 큰 공을 세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모든 어린 친구들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 생각하나? 참새한테서 황소 같은 힘을 기대할 수 있겠나? 힘센 이가 있으면 약한 사람도 있는 법일세. 믿음이 큰 쪽이 있으면 작은 편도 있게 마련이고 작은 믿음은 연약한 부류에 속하는 순례자인 셈이지. 그러나 강도들의 사악한 계획에 들릴 수밖에. 도둑놈들이 큰 은혜와 그다음에 딱 마주쳤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소망은 몹시 아쉬웠다. 그랬더라면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됐을 걸세. 크리스천이 말했다. 큰 은혜가 다채로운 무기들을 능란하게 다룬다 해도 칼끝으로 목표를 정확히 겨누어야 제대로 힘을 쓸 수 있지. 심리학이나 불신 또는 죄책감이 살면서 다가와 쓰러뜨리기라도 하면 어찌 되겠나? 큰 은혜의 얼굴을 직접 대하면 상처와 벤 자국들이 곳곳에 보일 것세. 내 말이 무슨 뜻인지 한눈에 알 수 있겠지? 언젠가는 치열한 싸움을 벌이던 도중에 사해수만까지 끊어졌다고 중얼거리더군. 다윗을 끙끙거리고 신음하고 아우성치게 만들었던 것도 바로 이 억센 도적들과 그 패거리였네. 한시를 주름잡았던 영웅 헤만과 히스기야도 똑같은 무리의 공격을 받고 심하게 고전했어. 사도들의 마티형격인 베드로 역시 시험에 빠지자 한낱 계집종마저 무서워했었지. 놈들의 왕은 항상 뒤를 봐주면서 지원 요청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말게. 조개들의 목소리를 놓치는 법이 없지. 조금 밀린다 싶으면 득달같이 달려가서 힘나는 데까지 뒤를 밀어준다네. 형제나 나처럼 허약한 인간은 원수들과 맞닥뜨리기 기대한다든지 남들처럼 힘겨운 씨름을 벌이지 않고 훨씬 더 잘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헛꿈은 아예 꾸지도 말라고 할 것에. 누군가 시험을 당해 비틀거린다는 소리를 들려도 사내답게 맞서느냐 어쩌니 해서는 안 되네. 그런 부류들일수록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한층 더 허우적거리기 일쑤거든. 앞에서 여기했던 베드로만 해도 그래. 스스로 제장부라는 자부심이 대단했던 이 제자는 급기야 남들이 다 겁에 질려 도망쳐도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키겠노라고 장담했지. 하지만 악한 무리들이 코앞에 들이닥치자 누가 제일 먼저 주량나 쳤나? 왕의 대로에서 강도를 벌인 만행을 들을 때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가 있네. 첫째는 무장을 갖추고 방패를 단단히 챙긴 뒤에 길을 나서야 하네. 방패도 없이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방패 걸 보면 막히는 우리를 아주 우습게 볼 것에. 성경의 가르침을 꼭 기억하세요. 자,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뭐니 해도 주님의 친히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는 게 그 뜸일세.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면서 다윗이 그토록 기뻐했던 까닭이 여기에 있네. 모세가 하나님 없이 전진하느니 차라리 그 자리에 두는 게 낫다고 했던 것도 그 때문. 이고 형제여 주님이 더불어 계시면 수만 명이 한꺼번에 덤빈다 해도 한 점 두려울 게 없다네. 하지만 그분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제 아무리 자부심 가득한 순례자라 할지라도 시체 더미 밑에 깔려 질식할 따름이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싸움을 벌였지만 힘으로든 용기로든 딱히 내세울 만한 게 없다네. 주님의 은혜와 선하심 덕분에 이렇게
은혜가 덕분에 이렇게 살아남았을 뿐이야. 다시는 시험을 당하고 위기에 빠지는 일이 없으면 정말 기쁘겠네. 하지만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앞 발톱에서 살려준 주님께서 제블렛 사람의 손에도 건네주시길 바랍니다. 말을 마친 크리스천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가련한 작은 믿음 도적들에게 시달렸는가 가진 건 빼앗겼는가. 무직 잊지 말기를 믿고 더 깊이 있는 이들은 10,000명이라도 넉넉히 이기려니와 그렇지 않은 자들은 셋도 감당치 못한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다른 여행을 계속해서 무지는 계속 그 뒤를 따랐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갔을까? 길이 두 갈래로 나뉘는 곳이 나타났다. 어느 쪽이란 걸 없이 둘 다 바르고 고다 보였다. 어느 쪽으로 가야지 참으로 난감했다. 오, 믿음을 겨냥한 맹렬한 궁극들이 계속 있었네요. 다음 장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녕.